네, 오늘은 세 번째 사도신경 첫 줄 강의입니다. 오늘은 페미니즘은 틀렸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주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버지이기만 하냐, 어머니이기도 하다 하는 주장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는 너무나 그 어머니와 같은 면을 띠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유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한번 봐보면 말이죠. 유실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 볼까요? 제일 오른쪽에다가 무실론을 놓고 이걸 왼쪽으로 나와도 될 텐데 요즘은 항상 가치가 이제 왼쪽이 항상 나은 것처럼 생각되는 가치가 제가 일부러 좀 거꾸로 바꾸었습니다. 이 오른쪽에다 무실론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제일 끝에 아마 범신론을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신론, 아마 범죄신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다실론, 유실론, 그 다음에 유실론에서 이실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불가지론,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던 거기서 무실론.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가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열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열거를 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실론은 이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끝으로 이쪽에 범신론은 모든 것이 그 신이거나 또는 신적이라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그 신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과 세계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존재론적 차이가 이제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보면 대개 그 신과 관련해 이야기해 볼 때 어떤 신의 그 개별성이라든지 그 또 신의 인격성을 그 부인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범신론이나 범죄신론 같은 경우, 다신론은 이제 신의 인격성을 그 인정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에 보는 것처럼 대개 이 다신론에서 그리고 있는 그 신들의 경우는 인간보다 그 능력에서 그리고 그 불사성, 죽지 않는다는 그 성격에서 인간보다 뛰어날 뿐 그 이제 특별히 그 성품, 도덕적 성품에서는 인간보다 나을 바가 하나도 없죠.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그 뭐 할 거 다 하거든요. 그 그리스 신들을 보면 이제 그래서 인격은 있지만은 인격성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인격성이라는 것은 거의 뭐 저 사람의 경우나 이제 별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무실론 신이 없다는 주장이니까 여기에는 뭐 인격성이니 개별성 아예 이야기를 할 여지가 없고요. 불가지론까지. 이실론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 이실론 이제 영어로는 이걸 이제 deism이라고 그러고 유실론을 theism이라고 그러는데, theism이란 말 라틴 말 이 테오스에서 온 말이니까 테오스에서 온 말이고 그냥 이 아니 히라버 테오스에서 해서 deism 신주이고, 그다음에 deism이라는 건 라틴 말 데우스에서 이제 온 말이니까 사실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이제 히라버란 차이 외에는 영어상의 차이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디이즘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존재는 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더 이상 이 세상과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데우스 오티오수스라고 그러죠. 데우스 오티오수스. 오티오수스란 말, 오티움이란 말은 이건 한가한, 일이 없는 그런 이제 뜻이죠. 이 실제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신을 주장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인격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인격성은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와 별 관계 없는 그런 신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이 인격성에 관한 논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사도신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유실론적 고백과는 이제 구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한 유실론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실론은 그 세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완전한 perfect good, 완전히 선한 분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유실론인데요. 우리의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다니 전지하다니 하는 그런 그 고백에만 그치질 않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백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그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보이고 있는 신앙 고백은 단순한 유실론적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적 고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격적이란 말은 그 말이 조금 이제 어폐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 인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가 있다고 그러느냐? 그건 사실 이제 이 영어 용어 퍼스널 때문에 이제 생긴 거죠. 뭐 별달리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퍼스널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 퍼스널인 말 자체는 이 속에 꼭 사람이란 뜻이 더 있지는 않습니다. 퍼슨 속에 퍼슨 이게 무슨 뜻이죠? 퍼스널이란 말이, 이 인격이란 말은 어떤 행위와 사고 또는 어떤 결정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아가서 이 관계 형성이 이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드 마크를 일컬어서 우리가 퍼스널하다 그렇게 부르지를 않습니다. 보드 마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고나 행위의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일컬어서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책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비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리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경우가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고백록 1권 4장에 보면 제가 묻사오니 그러면 나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아니시고 누구십니까? 주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지극히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시며 지극히 은밀히 계시면서도 가장 가까이 현존하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면서도 지극히 강하시며 항상 계시되 어디에 의존해 계시지 않으시며 스스로는 변화하지 않으시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되거나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되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신을 고백하는 경우는 용어만 두고 보면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그 표현이 많습니다.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우시고 숨어 계시면서도 또 우리에게 가까이 현존하시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강하시고 또 항상 계시되 어디에도 의존해 계시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있죠. 이제 여기 덧붙여서 어거스틴은 당신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모순된 개념이죠. 일하면서 동시에 안식하시고 항상 거두시되 부족함이 없으시며 항상 받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은 항상 창조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완성케 하십니다.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나 찾으시고 사랑을 하시되 흥분하시지 않으시며 질투를 하시나 안정하시고 뉘우치나 괴로워하지 않으시며 성을 내시되 평정하십니다. 우리의 말의 그 규칙이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을 어떤 한 사태에 대해서 동시에 할 때 사실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거스틴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양면을 동시에 가진 분으로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 사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정, 그리고 이제 그 아울러서 그 우리의 말이 가진 한계를 이제 분명히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지막 기절에 어거스틴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 나의 생명, 나의 거룩한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말했습니까? 인간이 당신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찬양해야 할 때 침묵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니 당신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실상 벙어리와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찬양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또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이제 어디서 올까 하는 것이 그 우리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물음을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종교 전통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실을 그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극단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은 전혀 인격과 이제 상관이 없다 보는 입장하고, 다른 하나는 아까 이 다실론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곧 그 인간과 닮은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입장이죠. 그 하나하나 극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무관하다고 보는 그런 극단은 우리 이쪽 동아시아 전통에서, 그리고 사실 인도 철학 전통에서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 전통에서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그 노자 도덕경에 볼 수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도덕경 4장에 보면 돈은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그 제일 마지막 기절 상제지선. 그 상제보다 하나님보다 돈은 먼저 그 있었던 듯하다. 그 상제라고 그러면 이미 그 인격이 있고 어떤 의지가 있는 존재인데, 궁극적인 존재는 그런 의지나 인격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무슨 그 판단이 가능한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인 존재는 그 인격을 벗어난 존재한다. 그래서 도의 그 비인격성을 이 도가 전통에서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 전통의 경우에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천의 인격성에 관한 언급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저 계산에 따르면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그 천이라는 개념이 인격성을 띠고 있다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표현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이제 송나라 재상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 할 때, 그때 이제 공자가 한 말이 내가 소유한 덕의 주인이 하늘이거든, 이건을 천이건을 그 환태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환태 지가진 놈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 천이 아직까지 그걸 허락하지가 않는데 하는 이런 그 표현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아주 아끼던 제자 그 안회, 그 안회가 죽었을 때 그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천상에 그러면서 그 공자 슬퍼한 그런 그 경우들을 보면 공자는 분명히 천이 어떤 인격적 천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한 구절에 양화편에 보면 공자가 이제 하는 말 가운데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천하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이 없어도 사계절은 순행하고 수백 가지의 사물들은 생겨난다. 하늘이 언제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천의 인격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자에서 보면 그 아주 특이한 경우가 그 하늘은 계시해 주는 하늘은 아니었습니다. 직접 하늘이 말을 해주거나 말을 건네거나 자기 뜻을 알려주는, 뜻을 많이 알려준다 하더라도 무슨 그 옛날 중국 전통에서 그 거북 등에 이제 거기다 이제 불을 쬐 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 점을 친다든지 하는, 또는 그 풀을 가지고 이제 그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점을 친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이 자연의 뜻을, 천의 뜻을 알려고 했을 뿐,
천 자신이 어떤 그 말을 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신학교회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공자처럼 하늘이 언제 말하더냐 그렇게 그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담긴 책이 이 성경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수로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그 여기에만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 경험이나 논리적 추론 또는 언어적 상상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물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도 성경의 언어는 언제나 우리의 표준이고 잣대가 됩니다. 만일 이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우리의 그 개념 그리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전능하신 분으로 천지의 창조주로 부르고 그분께 신앙을 고백하고 의탁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의 산물 또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 이념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물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말이죠. 그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전통적인 이 실천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시한 그 페미니즘 진영의 그 여성 신학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여성 신학자들의 그 문제 제기를 잠시 한번 간추려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에서조차도 그 양성 평등을 보여주기를 이제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컨대 반석이니 방패니 요새니 하는 그런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과 무관한 거죠. 젠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이제 용어들인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왕이라든지 주 또는 아버지 이제 이런 명칭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는 사실상 별 그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서양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남성 3인칭 대명사. 예컨대 영어 같으면 이제 he죠. she 대신에 he를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남성인 것처럼 그렇게 그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표현은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오던 성경의 용어들을 이제 폐기하고 양성을 평등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거나 중성적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중성적이고 동시에 남성적인 명과 여성적 명을 동등하게 그 표시하는 명칭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쓰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이러한 주장과 또 주창자들 일컬어서 이렇게 포괄주의, inclusivism이라고 이제 inclusivism 그리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inclusivist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종교다원주의나 이제 종교 포괄주의, 배제주의 할 때도 이제 inclusivist 또는 inclusivism 이런 말을 쓰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관한 경우도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주의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표현을 통틀어서 영어로는 그걸 이제 inclusive language for God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포괄적 언어라 이렇게 그 표현을 하죠. 이 포괄적 언어를 실현하는 데는 그 적어도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전략이 첫 번째는 성평등적인 언어를 이제 쓰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그리고 그분 he로
부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동시에 이제 그 어머니를 붙이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그냥 어머니로만 쓰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father와 mother, he와 she를 번갈아서 그 수적으로 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배 문서나 찬송가에서나 또 고백 문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쓰자는 이제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과 무관하거나 성중립적 언어를 이제 쓰자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에 어버이, parent라는 말을 쓰거나, 예를 들어서 왕이나 주, 그 킹이나 로드 대신에 군주라든지 통치자라든지 주권자 오히려 그 명칭을 쓰자고 제안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이란 말 대신에 차라리 divine child, 어떤 신적인 자녀라는 표현을, 또 그 우리 삼위일체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Father, Son and Holy Spirit 하는 것도 Father, Son, Holy Spirit 대신에 Creator, Redeemer, Comforter, 그러니까 창조주, 구속주, 위로자를 이제 쓰자고 제안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성중립적인 용어들, 예를 들어서 God 그러면 그게 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표시가 없죠. God이란 말인데 the Holy One, 거룩한 분이라거나, 또는 Creator, 창조주나, 또는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란 말이나, 또는 Eternal Wisdom, 영원한 지혜, 또는 Redeemer, 구속주, 뭐 통치자, 이런 말을 오히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그 또 다른 이제 전략입니다. 또 다른 전략.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양성평등적 언어를 쓰자. 아버지를 쓰면 거기다 덧붙여 어머니도 같이 쓰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좀 중립적 용어를 쓰자. 그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성적으로 대등하면서 중립적인 그런 이제 용어를 쓰자. 뭐 이런 그 제안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해서 그 보면 단순히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세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목회적 관심에서 이제 우러 나온 겁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그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거나,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뭐 친척들을 통해서든지 남성들로부터 폭력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의 경우에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제 무척 힘들다. 그래서 목회적인 그 관심에서, 목회적 이유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그 부르기 힘든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보다 어머니라든지 사랑하는 이라든지 친구라는 그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급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건강을 위해서 목회적 관심 때문에 포괄적 언어를 사용하자 하는 그 이게 하나의 그 이 문제의 영역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남녀 평등, 아니 남녀 평등이 아니고 연함 평등. 그 연함 평등 또는 남녀 평등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포괄적 언어 사용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 주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으면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보다 더 심한 편이죠. 여성 안수 문제라든지 여성 그 교회 내 직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문제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나 주일학교나 이제 이런 여러 분야의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여성 리더십이 그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이 포괄적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 하는 그 주장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단순히 이제 교회, 아까 이야기한 어떤 목회적 차원이라든지,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의 위치, 어떤 직분자로서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체적인 그 세관적인 변화를 위해서 이 포괄적 언어 사용이 이제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죠. 여성 신학자 가운데 예를 들어서 로즈멜 그 루터의 경우나 또는 그 메리 데일리의 경우, 데일리의 그 아주 유명한 말 Since God is male, the male is God. 하나님이 그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이 곧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저도 언젠가 지난번 강의하면 이야기했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이건 아주 모순된 말이죠. 예를 들어 사람이 만일 포유동물이면 포유동물은 사람이다. 그런 식하고 꼭 같은 방식은 논리적 모순이지만 그러나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우리의 세관의 어떤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조금 봐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라 부르던 그 호칭을 폐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이제 동시에 쓰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버이 이렇게 해야 할지, 또 성부, 성자, 성령 대신에 창조주, 구속주, 위로자 이렇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그 사실과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위치와 지위 또 그런 기회를 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죠. 아버지의 폭력과 또 박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고통도 그렇게 가볍게 여길 일이 이제 아니겠죠. 그런데 이런 그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세계관적이고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지금까지 교회 전통이 불러온 명칭을 폐기하고 아니면 거기다 덧붙여서 중성적이거나 여성적 명칭으로 하나님 부르는 것이 정당한가 생각을 이제 해봐야 하겠죠. 이야기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보는 게 나을지 저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참 많이 망설여집니다만은 하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하나님 부르는 이름들을 먼저 좀 찾아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명칭이 아주 두드러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자면 엘로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과 엘로와 엘로힘. 물론 이제 엘이라는 것은 가나안 신들도 이제 부르던 그 명칭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채용을 이제 한 거죠. 엘, 우리가 그 신뭐를 채용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근데 이제 이 말들은 다른 이제 말들과 함께 수식으로 되게 나타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이런 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붙이는 이름들이 있죠. 엘은 문법적 성으로는 언제나 남성형입니다. 이와 달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때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문법적으로는 이제 복수형이죠. 그러나 이 속에는 이제 다신론적인 어떤 함의는 이제 없습니다. 엘로힘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의 커먼 나운 어떤 그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고 또 참된 하나님을 그 지칭하는 하나의 타이틀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3절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할 때 이때 하나님 엘로힘은 보통 명사리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엘로힘의 경우는 모든 경우는 다 남성형으로 나타나 있고 동사도 남성형으로 항상 따라옵니다. 이 엘과 엘로힘을 이제 그 히랍어로 번역할 때는 테오스란 이제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관사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성형 관사 호테오스란 말로 붙여서 사용됩니다. 이 히랍어에 오스가 붙으면 이건 항상 남성이고요. 아가 붙으면 뭐 라틴어도 비슷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되게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호테오스 해서 이제 남성형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성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그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를 우리 성경은 어떻게 아데미라고 해놨죠. 아데미,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표시할 때 그때 보면 그 이제 하테야
그 여신으로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와 관련된 로드와 관련된 단어들도 사정은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발음해서 사용하는 그 야훼 있죠. 그 여호와라는 건 16세기에 아주 잘못된 어떤 오해 때문에 여호와란 발음이 생기기 시작해. 지금도 우리 성경에 보면 그건 여호와라고 사용되는데 모든 학자들이 그건 잘못된 발음이라 하는 거에 그 일치를 하고 야훼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 야훼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이름, 특별한 그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페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스페셜 프로퍼 나온 셈이죠. 특별한 어떤 고유명사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본이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여호와 또는 그 야훼는 구약 성경에 한 7,000번 정도 그 사용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제 다른 이름과 항상 이제 결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야훼 엘로힘,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또는 주 하나님 또는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엘로헤는 야훼 곧 우리 하나님, 뭐 이런 그 표현들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계시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이 야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이 번역에서 쓰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에흐에 아쉐 에흐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공통된 히브리어 그 동사 이 하야란 그 동사가 이제 있는데요. 이 하야, 이 하야란 동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쉬운 해석이 to be 비동사인데 이게 그냥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될지 또는 하야 할 때 이 표현 이 표현 y로 표시되는 이게 이제 이 어떤 원인이 된다 하는 뜻이 있어서 이걸 causative 어떤 그 원인적인 동사 그래서 있게 하는 자, 있게 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야훼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표현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도달한 것은 예흐에 아쉐 예흐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표시할 때 그다음 아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거는 대개 할 때 이제 I am이나 또는 I will be나 대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 하야 동사에서 온 이 네 글자인데요. 이걸 네 글자로 해서 이걸 이제 신학 용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 테트라 이 네 그라마 네 글자다 이야기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은 He is라는 게 가장 가깝다 하는 게 그 학자들의 대개 해석입니다. 그가 계신다. 그가 계시는 이족 야훼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하라. 그러니까 그 여성 신학자 가운데 이제 그 엘리자베스 존슨이죠. 그 영어로 she who is 이 야훼란 이름을 she who is라고 번역을 이제 해서 여성형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거는 he is 만일 he 표현한다면 he who is가 이게 그 문법적으로는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이제 야훼 외에 이 야훼 아도나이란 말을 썼는데 아도나이란 말은 아돈이란 말 주란 말이고 아이란 말 뒤에 붙은 건 나의라면 아도나이라 하면 그 나의 주 my lord란 말인데 이 말을 되게 그 야훼란 말 대신에 왜냐하면 나중에 갈수록 이제 야훼란 이걸 입에 올리는 걸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대신 그걸 모두 다 바꾸어서 아도나이 또는 아돈
주란 말로 하게 되고 이걸 히랍어로 번역할 때는 되게 curious, 우리가 주로 이제 번역해 쓰는 말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훼란 말이 나타나지 않고 그 모든 경우가 다 curious로 이제 바뀌어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curious가 이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마다 항상 그 야훼와 아돈 이 두 명칭을 그 속에 다 같이 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curious, 즉 곧 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컨대 빌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이제 그리는 부분에서 보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할 때 주, 그때 그 호 curious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 때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신격을 그 주란 말로 드러낸 거죠. 이때 curious도 야훼나 아돈 또는 아도나와 마찬가지로 문법적으로는 남성형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왕, 목자, 재판관, 방패, 요새, 구원자, 피난처, 통치자, 창조주, 아버지, 용사, 남편 또는 그 토기장이 뭐 이런 여러 명칭 또는 호칭 또는 그 서술어가 사용되지만 이 모든 경우가 문법적으로는 다 그 남성형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특별히 우리의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가장 많이 쓴 이름이 야훼라면 아까 제가 몇 번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야훼가 구약에 출연하는 게 한 7,000번 정도 출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용어가 하나님이란 단어 외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카이프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 활동했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그 화란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보통 이름, 화란 말로는 또 흐보느남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이름이 되었다. 그렇게 그 말을 하죠.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경우처럼 아버지를 이제 비유로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장 유명한 경우가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의 이제 경우죠. 그러나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가족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용어로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거저 아버지란 명칭으로 지칭하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도 쓰지 않고 그냥 주로 계속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란 표현을 쓰고 있죠.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아버지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렇게 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특별히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쓴 호칭이 곧 아버지였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친밀한 관계를 표시한 말일 텐데요. 이 친밀한 관계 표현을 예수님 홀로 쓰지 않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함께 쓰게 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거치지를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의 그 영, 곧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그 아버지, 아빠라고 훨씬 더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 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 아니라 여성적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근거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분이라는 어떤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4절. 주로 40장 이후에 쓰는 표현들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2장 14절 보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한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를 낳는 어머니처럼 개입해서 산고의 고통을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건져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물론 해산 자체보다는 해산한 여인의 부러지점, 호흡 곤란 등에 대한 하나의 직유법입니다. 시밀리죠. 직유, 내가 해산한 여인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6장 13절 귀절인데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 마치 어머니 같으시다는 표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라는 직유법적 표현이죠. 이와 비슷한 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오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예수님 자신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서 품으시는 암탉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직유법 시밀리 외에 메타포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에서 하나님을 낳은 분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무관심과 망각을 지적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0절에서 11절에는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았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는 규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 어머니라 칭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들 즉 내 자녀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심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6장 3절 말씀을 이제 보죠. 이 구절은 교회사 전통에서 매우 드물게 칼빈이 하나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은유법을 써서 주석한 부분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죠.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 마치 어머니같이 이스라엘을 어릴 때부터 안고 품으실 뿐만 아니라 좀 민망스럽게 들리긴 하지만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 아이처럼 이스라엘을 이제 품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직접 어머니란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동사의 서술을 보아서 어머니의 행동을 언어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에서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비교하는 매우 강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그 평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어서 이렇게 그 이사야서 주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법으로도 우리로 향하신 하나님의 그 affection, 하나님의 정을 그려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은 무한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에 관해서 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 모두를 하나로 합쳐 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은 그것을 능가한다. 어떤 메타포로도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심을 그려낼 수가 없다. 요컨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출처를 기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들이 헛되게 태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들을 늘 도와주시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의 의도이다. 자, 이제 잠정적인 결론을 이제 내려보도록 하죠. 칼빈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포괄적 언어 사용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검토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이름, 타이틀, 서술, 호칭을 구별해 쓰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어법으로 호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고유명사나 타이틀,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나 직위, 자격과 관련된 그런 일부 명칭들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들은 서술어로 사용될 수 있지만은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찬양이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일컬어 구원, 방패, 찬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거나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주님 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쓰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쓰는 호칭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시니 아마 목자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목자님 그렇게 또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벗, 나의 친구여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한 형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형님이라 그렇게 또는 오빠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친구 되시고 형 되신다는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다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하나님을 어머니라 불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저 이야기 제일 끝나는 부분에 렘브란트와 관련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사 전통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무척 어려워한 경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길선주 목사와 이제 관련된 경우입니다. 길선주 목사는 올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대대적으로 축하하려고 하는 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올해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 중심에 서 있었던 한국 지도자였습니다. 당신 아직 장로였죠. 길선주 장로였는데 처음 이 장로교 목사 7명 가운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이제 분입니다. 나중에 장대현 교회 목사가 됐고
그 1919년 김이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그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이제 한 분으로 들어갔던 분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 도인 출신입니다. 자라긴 6.25 집안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도인 출신이었는데 기리선주 목사에게 전도를 한 사람이 이제 김종섭이라는 분인데 이 김종섭이라는 분이 기리선주 목사한테 그 기독교 진리를 이제 알려면 한번 직접 기도를 해보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대화를 제가 한 부분 좀 읽어보죠. 김종섭, 삼령 신령에게 기도하니 어떠하오? 이게 이제 도교의 그 신인데 삼령 신령에게 기도하니 어떠하오? 기리선주, 범민만 날 뿐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오. 기리선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리요? 김종섭 하는 말이, 그러면 아버지라는 치호는 빼고 그저 상제님이라고 하여 상제님께 기도해 보시오. 그래서 기리선주가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기리선주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영계 선생 소전이라는 데 보면 이런 기술이 나오는데요. 예수가 참 구주이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옥피리 소리와 같이 청량한 소리가 방 안에 들리더니 이어 총소리 같은 소란한 큰 소리가 있어 공기가 진동하였는지라. 선생이 크게 놀라 잠잠하니 공중에서 길선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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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부르거늘 선생이 더욱 두렵고 떨며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방성대오하니 그때 선생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서 더욱 힘써 기도하였다. 이게 이제 기리선주 목사의 이제 회심의 체험이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제 처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리선주 목사의 경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살상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리선주 목사의 경우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걸 좀 생각을 이제 해보죠. 첫 번째는 이 공간보험서로 보면 특별히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선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게 누가복음 6장에 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피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루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같이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의 경우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 하는 거죠. 우리가 공간보험에서 나오는 이렇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선한 분이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주시며 심지어 그의 나라까지 주시는 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이전과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감 또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두 가지 볼 수 있는 게 우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자녀란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 한 후사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고 가족이고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라고 하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복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한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지혜로운 분이신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아니고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가 아니죠. 오히려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 관계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독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늘 어린 아이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라야 하고 자라의 목적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숙한 상태에 있기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요, 독립적 관계요, 세 번째는 상호 책임적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 발로 서고 독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이고 독립적이고 상호 책임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얼핏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아라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다.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보고 이제 이런 표현들을 보고 무군무부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야말로 호래 자식의 종교라 그런 생각들을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머니의 형제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은 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이고 형제이고 누이고 동생 같은 그런 거룩한 형제자매, 거룩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긴다면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빈부귀천이나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어떠한 차별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가운데 원칙적으로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야 어찌하든지 꽃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칼 바르트가 그 교회 교약 2권 2부 1권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제 이게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커져 나갑니다.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인간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그 피조물들,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그 속에 그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삶과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6절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compassionate한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는 것처럼 너희도 같이 그렇게 아파하는 존재, 너희도 그런 자비로운 존재가 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곧 우리가 해야 될 일의 요구로 곧장 이어집니다. 그 신학적 용어로 이걸 일컬어서 직설법은 명령법을 수반한다, 그렇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서술형은 명령을 함축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부시이란 말은 곧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너희도 선을 베풀어라 하는 이런 방식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열매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보고 알지니라고 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변화에 수반되는 그런 어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윤리는 신분의 변화에 수반되는 행위의 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상의 아버지와 천상의 아버지, 누가 아버지의 기초인가 부분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이거 관련된 신학적, 철학적 문제만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분들에게 어떤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저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지상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지상의 아버지한 경험이 필수적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모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칸트의 경우, 다른 하나는 이제 칼 바르트의 경우입니다. 칸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상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지상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지 지상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입니다.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하나님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표상을 어떤 위안도구, 어떤 도움거리 또는 어떤 예가 필요합니다. 이 예를 칸트는 일컬어서 그걸 이제 유비, 영어로는 어넬러지라고 이제 부르죠. 어넬러지, 유비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유비를 통해서 예컨대 아버지와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든지 뭐 토기장으로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유비에 기초한 어떤 상징적 어법이라 그렇게 칸트는 생각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칸트는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상징적 의인론이라 symbolical anthropomorphism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기초로 우리의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관계들과의 유비를 통해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달리 그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교리학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진실된 어떤된 아버지이다. 땅의 아버지는 누구도 자녀의 창조주가 아니다. 누구도 자녀의 현 존재의 주가 아니며 누구도 죄와 죄책과 죽음의 해방자가 아니며 누구도 그의 말을 통해서 현세 삶과 영원한 삶의 원천이 아니다. 이렇게 참되고 진실되고 어떤된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뜻이고 우리가 지상에서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거기서 파생된 의미라는 것이 바르트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코 아이의 생명의 원천이 아니고 생명의 보존자가 아니고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아버지는 창조주이고 주인이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상의 아버지는 이런 자격,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 배워서 실행하는 것뿐이지 온전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의 그 온전함이 지상의 아버지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처럼 설사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아버지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아버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아버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로 부를 때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남성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고 여성 평등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불완전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의로움을 성령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한 두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 말년에 그러니까 1662년이죠. 렘브란트는 탄생을 1606년에 해서 1669년에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죽기 전 한 7년이고 추정컨대 렘브란트가 아마 마지막 그린 그림으로 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림은 에르미타주라는 그 이제 미술관에 소장된 그림입니다. 그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앙리 나우번이 이 그림에 대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책, 영어로는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 제가 오늘 지금 들고 나오는데, 이 The Return of the Prodigal Son이라는 이게 우리말로 어딘가 어느 출판사에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이 그림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고창 들어온 장면은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곁에 아버지와 같은 자색빛 옷을 입은 형과 다른 남자가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주 부드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제 한 여인과 저 그림에서는 큰 희미하게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 왼쪽 뒤편에 그 한 여인의 조금 더 젊은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저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저 얼굴,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손, 그리고 그 앞으로 구부린 모습, 그걸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당시 사회풍습으로는 대단한 그 아부장적 권위를 표시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당해 보이기는커녕 돌아온 아들을 꾀하는 아버지는 그 어깨가 앞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아주 꾸부정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그 1936년에 그린 그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과 차이입니다. 30살 때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생의 그 쓴맛을 그 아주 적게 보았습니다. 그 36년 그 이후에 자기 그 아들도 죽고 딸 코르넬리아 딸 둘도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내도 죽고 하는 그 아주 엄청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하는 뭐 그 수많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이제 그 렘브란트 말년에 가서 그린 그림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들의 모습도 다르고 그 아버지의 모습도 다르고, 특별히 그 아버지의 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거의 앞을 못 보는 그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보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그 보면 이쪽에 아버지의 얼굴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얼굴 같은 그런 그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앙리 나우원이 저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그 손의 모습입니다. 왼쪽 손을 보십시오. 왼쪽 손은 보면 아주 강하고 튼튼한 아버지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그걸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손 크기가 저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 왼쪽 손이 상당히 좀 넓고 좀 굵고요. 그 힘줄이 좀 들어가 있는 편이고, 오른쪽 손의 경우를 보면 손이 조금 더 가늘고 작고 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손을 가지고 아들의 그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면, 지금 오른쪽에 약간의 그 가느다란 저 손을 가지고는 아들의 어깨, 아들의 그 등 이 가운데로 이렇게 끼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는 붙들고 하나는 끼안는 그런 그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돌아온 저 탕자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그 아버지가 안아주고 용서해 주신 그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모습이 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아버지는 의롭고 거룩한 아버지이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과 용서와 배려의 아버지이심을 렘브란트는 이제 보이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받아준 그분 분명히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아버지, 영어로 말하면 motherly father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아버지입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또 질의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유비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나왔나, 아마 그 철학이나 신학을 안 한 분들은 조금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단어 조금 한번 친절하게 소개를 해보죠. 우리가 유비라는 건 유비죠. 비슷한 그 영어로는 이걸 어넬러지라고 그래. 라틴 말 아나라 말은 again 다시란 말이고, 로기아란 말은 again 다시 말하다.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이제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그다음 하나님 뭐 속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겠느냐?
해서 두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오는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사실 칸트의 대안이라는 것도 보면 쭉 역사적으로 보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에서부터 내려왔던 그 대안이에요.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은 뭐 거룩하다든지 하나님은 자비롭다든지 이제 이런 우리 이런 이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사랑, 거룩, 자비 이러한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결국 빌려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경험이다. 인간의 경험. 우리가 그 어떤 사랑을